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도 약속의 꽃은 핍니다. 광야에서도 약속의 꽃은 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나 사막에서도 꽃은 핍니다. 그치요? 물이 있는 곳에서는 꽃은 피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계신다면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꽃은 그곳이 광야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사막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 약속의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면서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도 이런 곳에서도 꽃이 피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속에서 그 약속의 꽃들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구나. 비록 광야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의 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씨앗을 믿음으로 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꽃들을 보게 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도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꽃을 피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씨앗을 심어야지만 꽃이 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은 곳에서는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심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걷는 모든 삶의 길 속에서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씨앗을 심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의 씨앗을 심는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씨앗을 심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그러한 삶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약속의 씨앗을 심는 삶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한 가지를 명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보다 앞서서 언약궤가 행진할 것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구름을 향하고 있어. 그렇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냐를 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서 성막의 구름을 떠오르게 하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자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각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냐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무엇을 두게 하셨어요? 가장 처음으로 출발하는 것, 가장 처음으로 그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은 언약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을 떠날 때에 3일 길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 앞에 무엇을 두었냐면 언약궤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바라보고 나아가냐면 언약궤만 바라보고 나아간 거예요. 언약궤가 오른쪽으로 나아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언약궤가 왼쪽으로 향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광야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궤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궤 보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펼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운명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철칙은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바라보며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멈추면 나도 멈추고 언약궤가 나아가면 나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씨앗을 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 첫 번째 3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 가운데 쉴 곳을 찾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 광야 가운데서도 쉴 곳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쉴 곳은 생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면 결국 그 삶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쉴 곳을 찾아야만 하는데 언약궤 따라가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쉴 곳이라는 거예요. 쉴 곳은 안식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안식처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처는 무엇이에요? 쉴 곳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샬롬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걱정도 염려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쉴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궤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얻은 곳을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 언약궤만 따라가면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은 그러한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쉴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안식처라는 거예요. 그곳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였었더라. 여호와의 구름이 덮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은 낮에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길이에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로 걸어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광야길을 그 뜨거운 햇볕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여주시면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궤만 따라간다면 여호와의 구름이 그 광야길 위에 머물러 주신다라는 거예요. 덮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름 사이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햇볕이 우리를 향해서 내리친다 할지라도 구름만 있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 구름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언약궤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구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꽃피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낮의 해가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이 언약궤에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항상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나아가는데 그 앞에 행진할 때에 언약궤가 먼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보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격이 2000 규빗 정도 된다고 했어요.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러니까 2000 규빗이면 900m 정도 간격을 두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900m 간격을 두고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궤가 가는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냐면 요단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시기에는 요단강이 어떠한 시기냐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물이 그 언덕을 넘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봄비가 내리고 또 헬몬산에 그러한 그 눈들이 다 녹아내리는 때라서 강물이 불어나는 때예요. 그래서 그 강물의 폭은 한 30m 정도 되고 그리고 그 깊이는 3m에서 4m 정도 되는 그러한 강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 요단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향해서 요단강을 향해서 지금 언약궤가 나아가고 있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인생길 가운데 그 앞은 모든 것들이 다 시온의 대로처럼 다 열렸어야 되는데 장애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앞에 뭐가 펼쳐지냐면 넘실대는 요단강물이 펼쳐지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물이 우리를 막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요단강이 넘치는 그 요단강물을 누가 먼저 가셨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먼저 그곳에 발을 담궜다고 했잖아요. 언약궤가 발을 담그자 여러분 그 뒤에서 따라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단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요단을 마른 땅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요단을 건너가서 쉴 곳을 마련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때로는 요단강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 요단강 때문에 여러분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도 언약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면은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요단이
세상이 갈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약속의 꽃은 피게 되었어요. 약속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씨앗은 무엇이냐면 언약궤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곳에선 필 수 없는 꽃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언약궤 따라가는 것은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도 따라가기만 하면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장례식에 참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게 되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갇힌 지 4일째 되는 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제 슬픔을 맞이하고 있는 마르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를 만나고 마르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그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에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데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굉장히 고민이 된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갇힌 지 4일이 됐잖아요. 나흘이나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다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덤 가운데 갇혀 있고 지금은 무덤에서 4일이나 지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는 어떻게 행했냐면 성경을 보니까 돌을 옮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언약궤를 따라가듯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갇힌 지 나흘째 되는 그 나사로가 그 무덤 안에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아가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나사로와 같이 이미 죽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광야의 인생일 수도 있어요. 광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것이에요. 그곳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광야 가운데 꽃이 핀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생명의 꽃을 피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꽃을 피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그 씨앗을 심은 자들만 그 약속의 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꽃을 누가 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나보다 앞서 계시는 예수님, 대장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꽃으로 피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광야를 사는 인생들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꽃을 보게 되는 그러한 두 번째 삶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약속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마음의 심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심령이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러한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시작과 끝에 있어서 무엇을 행했냐면 기도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행진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행진이 멈출 때에도 기도하고 언약궤가 떠날 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흩어주시옵소서. 그들이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약궤가 멈출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곳으로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곳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광야 가운데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속에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세는 알았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렇지요? 떠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언약궤가 멈출 때 멈추잖아요. 멈추면서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곳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모세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행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진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기도했냐면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진할 때마다 우리를 치러 온 대적들을 흩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 흩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주신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원래 유다의 왕으로 있었는데 7년 반 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보면서 너무 강성해질 것 같으니까 이 다윗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싹이 자랄 때 이 싹을 쳐내야 된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치러 블레셋 연합군이 이제 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사실 이스라엘과 7년 반 전에, 그렇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의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이 사울이 죽임을 당해요. 블레셋한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죽임을 당한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겠어요? 이스라엘이 완패한 전쟁입니다. 세상에 왕도 그 전쟁에서 죽었는데 무슨 전쟁이겠어요? 이 블레셋에 그냥 완전히 준 거예요. 그렇죠? 완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울도 거기서 죽게 되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한 7년 반 이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강한 민족이 이 블레셋이에요. 비록 시간은 지났지만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이게 그 세력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미 블레셋에 한번 그렇게 완전히 멸한 그러한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가 뭐 얼마나 강성해지면 얼마나 강성해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의 상황이겠어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큰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연합군이 몰려왔던 그 르비딘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을 쓸어버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비딘 골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명하게 되냐면 바알 브라심이라고 명하게 됐어요. 다윗이 그렇게 명했어요. 바알 브라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시듯이 그 블레셋을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면 그 홍수가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내버리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떠내려가잖아요. 그렇듯이 블레셋 백성들을, 블레셋 군사들을 홍수가 내려서 쓸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쓸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바알 브라심 할 때 이 브라심은 뭐냐면 돌격하다, 격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들, 블레셋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격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격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내 앞에 어떠한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적을 물을 흩은같이 흩어버리시는, 그렇게 쓸어버리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향해서 친히 돌격하여 주시고 격파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또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그 미래를 향해서 인해서 여러분, 그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 하십니까? 여러분,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무엇을 하면 돼요?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대적들을 쓸어버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 광야길은 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광야를 건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광야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지식으로 안 되고 내 경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는 누구나 있습니다. 인생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도 약속의 꽃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꽃을 보는 자는 누구예요? 씨앗을 심는 자예요.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따라가는 게 그 씨앗 심는 삶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씨앗을 심는 삶인 거예요.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진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 그 약속의 꽃을 활짝 만발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입니까? 그것이 어떠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세요. 그 주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를 치러온 모든 대적들을 흩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언약궤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